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할지라도 있는 각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필요하신 말씀과 또 능력을 힘입혀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일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주님 의지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제한된 인원이지만은 소수라도 대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속히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 드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첫 번 하신 말씀 중에 복 있는 자라는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행복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행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시간에도 좀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참된 행복의 비결이라 이제 그랬는데, 지난 주일에는 첫 번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죠. 예.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뭐 육신의 가난함도 포함되지만은 보다도 우리가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그 존재인지 운명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사느냐는 그런 복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고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와 저주도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가르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매일 호의호식하고 온갖 쾌락을 누리고 웃고 즐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멋진 차를 타고 좋은 곳을 여행을 하고 TV에서 좋은 재밌는 프로를 보고 영화를 감상하고 또 춤추고 오락을 하고 코미디언을 통해서 웃고 하는 그것을 복이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는 자꾸 즐거움을 찾고 더 재미있는 거 하는 걸 찾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면에는 근심과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등의식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 열등의식, 이런 것을 웃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적인 그 슬픔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잠언 14장 13절에 보면은 웃을 때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라고 하셨죠. 예. 뭐 어떤 사람 허허해도 빛이 천냥이라는 말처럼요. 웃음으로 그 마음의 슬픔과 근심을 달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웃을 때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에는 예수님 말씀에 이제 부한 자들아 너희는 화있을진저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또 너희 배부른 자여 화있을진저 너희가 주리리로다. 이제 웃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좀 이상한 말씀 하시죠? 왜요? 내면의 그 영혼의 괴로움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 때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영혼의 비참한 그 상태를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잠시 후에 자기가 들어갈 무덤 위에서 춤추고 있는 강아지예요. 예수님은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통한다는 말은 슬퍼한다, 가슴 아파한 자, 근심한다, 그런 뜻이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되느냐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행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애통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죄인인 걸 알면 그 자기 영혼을 인해서 예통을 해야 될 겁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예통하고 슬퍼하고 근심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헤어날 수 있는 자기 노력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극렬하신 사랑으로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예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범죄한 결과 지옥가게 됐다고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것보다도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용서,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예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슬퍼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3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한 기도 내용이 시편 5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멸실치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씀했죠.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그 슬퍼하고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기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악한 길을 떠나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예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럴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유쾌하게 되는 기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했죠.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육신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자,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죄 때문에 예통해야 되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는,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리로다 말씀 있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감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포장을 해도 속에 감추인 죄는 다 벌거벗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혹은 송사하며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은 영의 활동이잖아요.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을 거예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심한 가책을 느낍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은 양심이 무디진다 그러죠. 그래 나중에는 어떤 사람을 죽여도 오히려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통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건 완전히 양심이 그냥 다 묻어져 버린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해놓고 거짓말 해놓고 사기 쳐놓고 큰 죄를 지어놓고 뻔뻔스럽게 나는 죄 없다 그런 일 없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 탐지기 딱 갖다 대면 80% 이상을 잡아낸다 그러잖아요. 왜? 입으로는 거짓말해도 속에는 양심은 아닌데 양심을 속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폈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핍니다. 몰래 카메라 장치해 놓고 자기는 아무도 안 보는 거 하지만 몰래 카메라 다 찍혀 있습니다. 요즘에 곳곳에 CCTV가 있어가지고요, 지도 새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했는데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욥기 1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당장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심상하게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상관치 않으시는 하나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네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자기가 지은 죄가 그 사람 잡아냅니다. 나 죄가요, 내가 여기 있다 잡아낼 거예요. 오래전에 서울에서 그 암달러상 부부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외환을 바꿀 것이 있으니까, 얼마 있으니까 돈을 가져오라고 그 암달러상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암달러상 부부가 그 돈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 집에. 그런데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그 암달라상 부부를 죽여버리고 돈을 뺏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마당에 땅을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묻어버리고 그 위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사람이 없어졌는데 지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아무리 또 없어졌어. 그래서 암달라상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 죽은 것 같은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 사람이 사람 죽인 사람이 눈만 감으면은 그 죽을 때 그 모습이 나타나고 꿈에도 나타나고 양심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술을 막 퍼마셨답니다. 한 번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요, 친구들한테 이런 거예요. 그 암달라상 부부 살인범이 누구지 아냐? 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놈이 햇소리 하네 그런데요, 이상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현장 검증을 하는데 그 마당에 묻어놨던 시체, 다 썩은 시체를 자기 손으로 다 캐냈어요. 네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은 더 잘 잡아내시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죄를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모든 심판이 다 드러납니다. 영화 필름처럼 요한계시록 20장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온다. 자, 이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죄를 감추고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통하는 자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 예통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 보면은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 시대에 빠져가 있는데, 아이고 살다 보면은 뭐 잘되는 일도 실패하는 데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슬퍼하는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죽는 수도 있고 그런 슬픈 일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한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도망가야 되느냐 자살해야 되느냐는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빚을 갚아줘야지 위로가 되죠. 돈을 다 갚아주고 영수증 딱 갖다 보이면서요, 당신 빚은 내가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위로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위로는 뭐예요? 살려줘야지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누이 마르다와 그 마리아가 슬퍼 울고 온 동네 사람이 울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렸지 않습니까?
그게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무슨 육신적인 물질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는 인간의 그 죄 문제, 죽음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위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받을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대신 갚아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위로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예통하는데 너무 오래 예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대신 죽어서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그 구원해 주신 증인으로 살아계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니까 그 증거를 받아들여야만 돼요. 죄 때문에 계속 슬퍼하고 있는 것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의 위로는 이사야 40장 20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엄청난 죄를 짓고 종신형을 당하게 된,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갑자기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네 죄는 다 갚아졌다, 석방이다. 그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배나 갚아주셨다. 우리가 범한 죄보다도 하나님이 그 죄값을 갚아주신 것은 배가 문제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어줬으니까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가 불쌍해서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했다. 그 말씀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게 얼마나 완전한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다 지옥 가면은 하나님이 더 크게 슬퍼하실 거예요. 사탄에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이랬어요.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네 죄를 네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쪽하고 서쪽하고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게 네 죄를 네게서 멀리 옮기셨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 주님의 보배에 놓은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심상체에 메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주기를 바랄 때 주님이 그 병자에게, 중풍병자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소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병은 육신에 병든 것은 살려놔야 봐야, 고쳐봐야 몇 년 후에 또 죽을 건데 먼저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위로가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의 11절 이하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자기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재산을 탕진하고 흉년에 들어서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 먹고자 해도 그것도 주는 자가 없다. 거기서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풍군들도 잘 사는데 나는 아들이면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용기를 내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난 이 방탕한 아들 돌아오기만 매일 기다리잖아요.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셨다 그랬죠.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은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일꾼으로 써주세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즐거워하더라.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울고만 있으면 안 되지요. 일어나서 돌아가야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양심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돈을 은30 도로 갖다 갚고 갖다 던져버리고 말이죠. 너무너무 괴로워서 목이 매달아 자살해버렸습니다. 자기 죄책감에 의해서 자살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죄를 양심적으로 지적을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마지막까지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반하고
죄 때문에 괴로울 할 줄 알았지, 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말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3번 부인했어요. 예? 생각하면 베드로가 더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 슬피 울면서 돌이키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 사탄이 밀가루 하려고 너를 까불릴 때, 다 까불리면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이 연약해지고 죽는 게 두려워서, 예? 부인했지만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받아주셨잖아요. 무엇이 다릅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고, 예? 하는 사람, 예? 요즘에 보면은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새벽마다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 저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저도 많이 해봤지만은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건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예. 빨리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죠.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태에서 아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예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아니 피리를 불고, 예? 아주 경쾌한 노래를 들으면은, 예? 자기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잖아요, 같이. 예? 그런데 피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예? 슬피 울면은 같이, 예? 눈물도 흘려주고, 같이, 예? 가슴 아파야 되는데 예국에도 가슴 치지 않았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지만은, 그 당시에, 예? 예루살렘의 그 부패한 종교가들을 뛰쳐나가가지고 빈들판에 가서 메뚜기와 석취를, 예?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소리 질렀죠. 막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소리 하면서 막 있는 대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백성들과 세리들은 그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율법사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예?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가들은, 예?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소리치니까 저 귀신 들렸다, 저 미쳤네. 예수님은 세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잡시고, 예? 죄인들에게 말씀을 하니까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비난했습니다. 죄를 지적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해도 기뻐할 줄 모르는, 마치 기머리 독사처럼
기무리 독사는 아무리 피를 불어도 막 독사 앞에서 막 수사가 아양을 떨고 해도 기무리 독사처럼 죄를 지지게도 슬퍼할 줄 모르고,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기뻐할 줄 모릅니다. 세례 안에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치겠습니다. 죄를 지적해도,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간다고 말을 해도 심상하게 농담이 여깁니다. 뭐 지옥 가다 할 수 없지, 나만 가나. 응? 복음을 전하면은 구원 받으면 좋겠네. 지옥 가다 할 수 없지. 이건 말이에요. 호박에 침죽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무 감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집회 때 보면은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죄를 지적하고 심판과 지옥에 간다고 해도 딱 기무리 독사처럼 복음을 전해도 기뻐할 줄 몰라요, 그 사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첫 번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을 죄인이 죄 때문에 자기 영혼의 비참한 모습을 알고 슬피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그 죄 용서를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참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애통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이 그래서 행복,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죄인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네 머리 위에 쌓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네 고집이 염라신지 끝까지 회개 안 해. 내가 믿을 줄 알고 안 믿어. 그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너 머리 위에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시편 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회개치 않으면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당겨 이미 예비하시도다.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죄가 많아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회개치 않기 때문에 활을 이미 당겼도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장을 쏘려고 화살을 당긴 거예요. 놓기만 하면 그 심장을 뚫어버릴 거예요. 죽일 기회를 또한 예비하시며
죽일 기계를 뭐예요? 그 만든 사람은 화전에도, 화전이라는 말은 불화살입니다. 옛날 전쟁 때요, 화살에 불을 붙여가지고 날려버리면요, 맞으면 타 죽고 막 집도 다 타버리고. 요즘에 불화살이 뭐예요? 미사일이잖아요. 핵미사일. 그냥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말이야 막 다 타 죽는 죽일 기계. 시편 50장 11절에 보면은 햇불을 둘러 띈 자여, 네가 피운 햇불 불 속에 네가 들어가리로다. 날벌레가 불 속에 뛰어들어서 타 죽듯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마지막에 죄인을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옛날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증해 두신 것이다.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불로 심판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한 것처럼, 그런데 하늘에서 뭐 불이 따로 떨어질 필요 없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햇불을 뚫어 띈 자여, 네가 피운 그 불 속에 네가 뛰어 들어가리라.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를 걸렸도다. 이 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기계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 가슴에 하나님은 화살을 당겼다 그러잖아. 당기나. 어떤 사람이 심장을 행해서 말이죠. 망원에서 따라가지고 방아쇠만 땡기면 그냥 그 사람 심장이 뚫어서 즉시 죽는 것처럼 항상 그런 총구멍이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회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언제 쏟아질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편에 두 강도,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십자가 양편에 달린 강도,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 왜 죽어가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냐? 이분이 누구야?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이분이 갑자기 이 강도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웠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도 두려웠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한편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 봐요. 그리고 나도 좀 살려봐요. 이 한편 강도는 조금 전에도 자기 같은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와 너는 이렇게 죄 때문에 죽는 것 당연하지만은 이분은 죄를 지은 일이 없어. 그런데 네가 아직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어쩔 줄은 모르겠는데
죄 때문에 심판과 멸망받을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동료 강도를 호되게 책망한 후에 예수님께 부탁했죠.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날 생각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제일 기쁘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아마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도 많이 잊어버렸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냐,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들어가래라. 지옥 문제내서 바로 천국으로 간 사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제일 첫 번 구원받은 사람,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 그 강도입니다. 죄 때문에 정말 슬퍼하고 자기를 용서해주고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날 살려주시면 살려줘봐요. 이 세상에 대한, 육신에 대한 그 예착이나 미련 그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몸에 병들면은 자기를 고쳐줄 의사를 찾아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몇십 년짜리 육신에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부둥 치면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영혼이 지옥에 갈 운명이 있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예통할 줄 모르는 사람, 아무리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저 주시겠다는 은혜도 배척하고, 마치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한 사람은 당장 천국에 들어갈 그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약속을 받는데도 옆에서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요, 아이고 육신이 이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영혼이 죽은 후에까지 생각할 시간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참 어리석고 불쌍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아시죠?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서서 하늘 쳐다보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나는 다른 일과 같이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간음이나 돌질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쪽에 감히 얼굴도 드니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나를 죄인으로소이다. 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줄 알고 자기 의로운 것을 감사하다는데 세리는 죄 많이 지었죠. 남의 돈을 얼마나 갈취해 먹었는지 무슨 나쁜 일 했는지 일일이 따질 것도 없어요. 죄인으로소이다. 존 번연, 철학정을 쓰는 그 존 번연은요, 나는 죄인이라도 죄 덩어리입니다 그랬대요. 아주 지역 미창에 들어갈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해주세요. 사람 100명을 때려 죽여도 불쌍히 달라는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해주시면 구원받고 불쌍히 주지 않으면 멸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죄 때문에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최고 교만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춘 자는 철저히 죄인을 깨닫고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고 했는데, 디도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왜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토록 적으냐 그 말이에요. 안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보면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이 하나님 진리라는 거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해도 딱 듣고는요 그만이에요. 그 말씀 듣는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텐데, 성경에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적다고요? 적다고 했냐고. 제가 몽골에 전도를 갔을 때 울란바토르에 한 가정을 제가 신방한 일이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사는 그 게르라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가족이 삽니다. 다른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 아들 하나 딸인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울란바토르에 와서 땅을 빌려가지고 개를 하나 짓고 그게 사는 거예요. 병원 치료받으려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하고 연결돼서 이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네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아버지는 화가입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이 교회당 안에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에요.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막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아들은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얼굴은 환합니다. 누워있으면서도 이 손재주가 있어서 뭘 만들더라고요. 근데 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 안 해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좋다. 근데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아들도 그러고 가족들이 다 그래요. 이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병 고치기 위해서 왔고, 거기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하고 연결돼서 구원을 받았는 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 대해 다시 쓴 날. 그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죄 때문에, 병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죄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자기 자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죄 때문에 예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은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아직도 구원받은 지가 꽤 됐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들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죄도 있고 심지어 간음을 하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을 심사하게 용납하고 고린도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그런 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바울 사도, 자기들에게 전도해 준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받아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그 징계를 받아서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있고 죽은 자들도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징계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약하고 병들고 심한 경우에는 육신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쓴 것은 그 고린도전서를 말합니다. 보낸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눈물로 이 글을 썼다 그랬어요. 많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근심하고 예통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다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입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그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온전케 되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할 때에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뭘 간절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 변명한다는 말은 우리가 언제 그걸 죄졌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반성하는 걸 말합니다. 반성하는 거. 양심이 증거가 되어 혹은 송사함의 변명, 반성이에요. 반성. 그걸.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거짓 복음도 받아들이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어리석음의 죄 가운데 빠진 것에 대해 분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죄 짓고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지만은 죄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죄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죄질까 봐, 하나님 불순종할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쁜 짓 하고도 아무 생각 없이요. 구원을 받았으면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들을 사랑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자기들의 죄를 기록해서 회개하도록 해준 바울 사도를 정말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판단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모금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 헌금을 미리 약속하고 그걸 실행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생활로 이제 변화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징계받은 것도 알았습니다. 얼마나 7번 말씀했습니다. 그 회개하고 나서 그들은 철저히 돌이킨 거예요.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이제 그들이 깨끗함을 나타낸 거예요. 순전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책망받았을 때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철저히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철저히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만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사울처럼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나 진작. 독일의 진제돌프 백작 얘기하시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몰랐는 것 같아요. 독일의 어느 미술관에서 예수님이 가시밀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그 장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글이 쓰여 있기를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했노라.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진제돌프는 그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죽으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한 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나쁜 일 하지 않는다고 그것만 잘하는 겁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보답할 줄도 모르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이기주의로 사는 그것이 죄가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형제를 판단한 것도 죄고 미워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인과 합당치 못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은 네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그 아시아의 7교회의 첫 번 교회입니다.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잘했지만은 그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는 주님의 처음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그 순수한 마음이 꺼져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왜 어디서 떨어진 걸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라는 게 두 가지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그건 첫 번 근본적인 회개. 그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서도 심상해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할 줄 모르고 돌이키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떤 징계가 내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책망 받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하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회에게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히 된다 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맹성해 뭐 설교 감상하는 겁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감상합니까? 잘못한 거는 철저히 회개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해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형제 자매 잘못한 걸 용서할 줄도 모르고 조금만 잘못한 거 보면 감정이 있어가지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좀 못된 심정입니다. 그거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가늠한 여인과 같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은근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계속 말씀 있잖아요. 더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계속 많이 남아 있어요. 잘못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고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이 은혜 위에 은혜를 구원 한 번 받았다고 은혜가 끝났습니까?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는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한때는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데 동행하기도 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성에 들어가듯이, 데마는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때때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야 세상으로 가는 사람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죠. 그 사람은 나중에 또 잊어버리지만 하면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몸뚱아리는 같이 모여있지만 마음도 또 세상으로 떠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걱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책을 제가 썼지만은 충분히 다 쓰지도 못했어요. 천국 가는 계단입니다. 계단. 복의 종류를 따지면 7가지고, 7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라고 하는데 종류는 7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7계단입니다. 하나하나 그의 천국 가는 자의 신령한 인격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제 한 주 후에 열릴 전도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전도할 사람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한 주 후에 열릴 전도 집회,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